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죄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를 진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은 아모스 선지서가 9장으로 9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지서의 9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정에,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심정에 매우 애통해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1장, 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죄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죄의 민감성에 둔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아모스를 불러서 여러 가지 죄라는 의미는 죄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가 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 가지 죄라는 그 단어 속에는 죄가 점점 발전해 간다. 죄가 장성하면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좋은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 평신도, 선지 교육을 받았다거나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왔다든가 왕족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잘못된 것을 늘 지적하고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해 하는가를
아는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1장, 2장에서 말하는 두로와 블레셋과 가사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여러 가지 죄, 그 여러 가지 죄는 그들이 위로는 두로, 옆으로는 암몬과 모압, 아래는 에돔, 옆으로는 가사, 블레셋이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옆으로는 일본의 36년 우리가 식민지화 되었고, 또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고, 사방팔방에서 그렇게 공격했다면 우리가 6.25를 잊지 말자, 38년 식민지의 생활을 잊지 말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죄를 누가 범하고 있냐면 2장에 가면은 유다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도 그들보다 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그 죄는 히브리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 화살이 빗맞았다라는, 빗나갔다라는 그 의미로의 죄. 하나님을 향해서 쐈는데 하나님의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빗나가서 뭐가 맞았다? 돈에 맞았고, 빗나가서 권력에 맞았고, 빗나가서 음란에 맞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라는 것은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죄라고 하면, 여기 여러 가지 죄의 죄는 파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쏜 화살이 빗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거 아니라 뭘 향해서 쏘았다? 돈을 향해서 쏘고, 음란을 향해서 쏘고, 권력을 향해서 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잘 드렸다. 예배를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우리가 표현해서 여러 가지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모스는 민감한 선지자였다, 민감하지 못한 선지자였다. 민감한 선지자. 죄를 도무지 죄를 짓는 사람에게 그는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정을 아는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모스는 4장에서 6장까지, 3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들으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는 의미로 3장 1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3장 6절, 1장과 2장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3장과 6장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5개의 책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뭐 하려고 하면서 사는 선지자였습니까? 행하며 살려고 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3장과 6장을 통해서 그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5개의 설교의 내용으로, 책망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6장이 끝난 7장에서부터 마지막 9장까지 5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기뿐만 아니라 말씀을 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모스는 보기까지. 욥 4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아이고.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아모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다. 또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의 말씀을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늙은이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꿈을 꾼다고. 말씀을 본다. 늙은이는 말씀을 보는 자다. 청년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비전을 볼 것이고, 아이들은 말씀을 볼 것이며, 청년들은 그 말씀의 길로 나갈 것이며, 늙은이는 그 말씀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에 민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에 늘 반응하고 살았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한 상태입니까? 죄가 우리를 흐리게 한 그 죄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걷어낸 상태가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에베소 2장 8절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걷어내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까? 죄를, 어둠을 걷어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걷어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그 어둠을 제거하면 우리가 캄캄한데 빛을 켜면 환해집니까? 환해지지 않습니까? 환해지는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죄에 민감한 사람. 죄를 지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번에 우리 아모스의 그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았다 찾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 죄에 민감했다. 민감하지 않았다. 좋은 게 좋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모스가 어떤 선지자인가를,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죄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을 걷어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사람? 범인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민감해서 자기를 흐리게 하는 뭘 걷어내는 사람입니까? 죄를 걷어내는 사람. 그것이 아모스고, 아모스란 뜻은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의 서의 전부입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시고 3장에서 6장까지 5번의 설교를 합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5장 6절에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6장 1절에도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5번의 책망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환상을 5개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여름 광주리는 4번째 환상입니다. 여름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름 광주리를 누구에게 보입니까? 아모스에게 보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지 못한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듣는 설교가 아니라 보는 설교가 성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5가지 환상을 7장에서 3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8장에서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고 9장 1절에 보면 성전 옆에 성전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 여름 한 과일을 이렇게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절기가 5월까지는 3, 4, 5월까지는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과일을 추수합니다. 과일을. 그래서 여름 과일이다 하면 과일의 끝 과일입니다. 과일의 끝 과일입니다. 마지막 과일은 그것이 마지막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이시며, 아모스야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름 한 광주리를 제가 봅니다 라고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이 과일,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가 게이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자라서 열매가 맺혀서 꽃이 맺혀서 그게 열매가 되고 점점 익어갑니까? 점점 익어갑니다. 그러면 이 과일이 익었다라는 것은 다 익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익는 거 남은 겁니까? 다 익었다. 다 익은 열매를 보여주면서 그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가 게이츠라는 히브리어인데 끝이라는 히브리어가 게츠라는 게츠라는 그 단어가 거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끝.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몇 년 후에 아모스가 33년 후에 755년까지 아모스가 사역을 하고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난다 라고 여름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 멸망이, 예고된 멸망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키지 못합니까? 못해. 돌이키지 못한다. 첫 번째 환상, 7장 1절에 보여주는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메뚜기 환상을 딱 보여주자, 메뚜기 환상은 어떤 환상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도 메뚜기 하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 메뚜기 재앙을 내린다고? 그때는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키지 못합니까? 돌이킬 수 있다. 아모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부르짖었다. 아모스.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도 그럴 때마다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돌이켰답니다. 7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용서하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는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 돌이켰어. 메뚜기 재앙을 보내지 않았다. 재앙이 드디어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작됐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건 재앙이 시작됐다. 마지막 9장에 나왔던 성전 파괴되는 재앙은 33년 후지만 721년에 멸망하니까 아모스 사역이 755년까지 계속되니까 아모스는 767년에서 약 12년 동안 선지자를 했습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죠. 아모스는 여행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순례자.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행자는 더 좋은데, 더 아름다운데 목적지가 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다. 변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늘 자기 욕구를 다 채웁니까? 채우지 못합니까? 더 좋은데, 더 많은데 아모스는 목적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먹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아모스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목적지가 뚜렷했습니다. 어디를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모스 7장 12절 다 같이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이 환상에 베델의 제사장과 아모스가 논쟁을 하는 부분이 삽입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은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와의 대화입니다. 여기를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경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뭘 먹으라고 합니까?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뭐 하라고 말합니까? 애원하라라고 말합니다. 너 여기 와서 애원하지 말고 너 돈벌이 어디 가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유다 사람이니까 남유다에 가서 돈벌이 하라는. 베델의 제사장은 애원하는 것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돈벌이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삭군이다 라고 합니다. 돈벌이를 하는. 아마샤는 여행자입니까? 선견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여행자. 여행자라. 더 좋은 것, 더 좋은 권력, 더 좋은 돈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서 아마샤가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자기 기득권 세력들을 말합니다. 왕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라고 부르고 있고, 아모스가 대답하기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마샤에게 대답할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가 아니며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보통 선지자가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라든지 선지동산에서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됐는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에 민감한 사람, 죄에 민감한 사람. 도저히 하나님이 저렇게 죄진 자들을 가만둘 수 있어? 그런 신앙심을 가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까?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실천한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베델이 아마샤에게 말하냐면,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목동이다. 목자다. 양을 치는 사람이고, 나는 똥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야. 나 직업 있는 사람이야, 직업 없는 사람이야? 직업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뭐가 먼저다? 아모스에게는 먹고 사는 게 먼저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는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고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을 자신의 신분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가는 길이 중요합니까? 아모스에게 가는 길이 중요하다. 여행자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좋은 경치가 중요해요. 경치를 보러 선교를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또한 그 말씀을 본다 못 본다? 보는 자. 그 말씀을 보고 믿어버립니까? 믿지 않고 의심합니까? 믿습니다. 베델의 대제사장인 아마샤가 저 정도인데, 북이스라엘은 다 썩었다, 썩지 않았다? 다 썩었다. 이 3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려낼 수밖에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도저히 다시 쓸 수 없는 죄가 익었다 익지 않았다? 다 익었다. 다 익으면 뭘 낳습니까? 사막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익으면 뭐 낳습니까? 사망을 낳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열매가 다 익었은 여름 강주리를 보여주면서 열매가 다 익었다 익지 않았다? 익었다. 아마샤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자다. 그 이름이 짐진자다. 하나님의 심정에, 그 하나님의 열정에
멀쩡히 자기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연봉 5천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봉 1억, 연봉 2억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 선교사로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떠난다.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사람. 일 장, 2장에서는 여러 가지 죄, 점점 죄가 발전하는 죄, 그 죄를, 미워했던 그 죄를 스스로 자신이 지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인신매매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식민지화하고, 옛날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잘 삽니까? 옛날에 식민지였던 나라가 더 잘 삽니까?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다 뭐 지금 잘 삽니까? 안 삽니까? 다 잘 산단 말이에요.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일본, 식민지 나라인 사람은 왜 여전히 못 삽니까? 그들에게 발전할 기회를 줬습니까? 주질 않았습니까? 주지 않아.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36년도 길지만 그 36년이라는 그 식민지화에 동원됐지만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 특이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식민지화된 나라가 발전. 그런 에돔, 그런 블레셋, 그런 두로, 그런 암몬, 그런 모압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늘 당하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돈이 조금 부자가 되자 그들처럼 갑질했다, 갑질하지 않았다. 갑의 위치에 섰다. 암몬이 괴롭히고 모압이 블레셋이 두로가 괴롭히고 에돔이 괴롭혀서 저렇게 왜 남을 괴롭히지?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람과 아수르가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하맛 오기까지 다윗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을 다 회복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들이 부패해졌다, 부패해지지 않았다. 부패해졌다. 그래서 여름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뭔 소리를 들었습니까? 고통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사례를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다. 종 노릇을 했다. 노예, 식민지.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식민지.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는 히브리어를 의인이라고도 쓰고 가난한 자라고도 사용합니다. 그것은 왜 가난하게 됐냐라는 것은 그들을 뭘로 착취했다? 악으로 착취했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녀는
다시 나눠주는 겁니까? 나눠주지 않습니까? 다시 희년은 다시 나눠주는 겁니까?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줘서 형평을 하나님이 마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안 지켰다. 희년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켰기 때문에, 잘 안 지켰기 때문에, 오로지 가난한 자들을 뭐 했다? 착취했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를,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 가난한 자를, 그가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자기 노동력을 뭐 했기 때문에? 착취당했기 때문에 가난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장 4절에)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의인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게으러서 가난한 자,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신이 잘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듣고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고통받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애굽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한, 출애굽시켰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입니까? 허락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신명기를 어겼습니까? 어겼지 않았습니까? 어겼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말을 많이 애굽에서 사들였습니까?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때에 멸망시키지 않고 내 자식 때에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또 궁궐 짓는다고 몇 년을 20년을 중노동을 시켰다. 백성들. 르호보암은 더 중노동을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켰어요. 뭐에 유배된 사건입니까? 성경. 출애굽 정신에 유배된 사건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애굽,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 그것을, 그 노예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쓰셨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노예로 삼은 격입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고생한 것보다 더 고생을 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테니까 내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11장 3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정신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이 어둠의 빛을 걷어낸 삶이랍니다. 죄에 민감한 삶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 때 그 죄가 백성들을 학정에 빠뜨렸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셔서 여로보암을 불러서 10개 지파를 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정치 기반을 두고 세운 나라입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겠다고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삼을 거고 네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올 그 왕권을 내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다윗 네 자손 중에 므낫세같이 아하스처럼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대를 왕권을 누구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정체성 아래 생겨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확정을 했습니까?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정식대로 가난한 자를 국률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10개 지파를 떼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열왕기 11장 38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안식년이 선포되고 희년이 선포되고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또한 그것을 다시 지배와 소유가 아닌 나눔과 섬김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가 돼야 됩니다.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렇게 못할 때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왕정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9번의 정권이 바뀐 게 왕이 그런 나라를 못 만들어. 출애굽 정신으로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출애굽 정신으로 세운 나라인데 그 첫 왕인 여로보암이 애굽의 정신으로 세운 그 나라가 베델과 자기 백성들이 못 내려가게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고 7월 10일 대속죄일을 8월 15일로 날짜를 바꾸고 아론의 자손으로 세워야 될 제사장을 아론의 자신 아닌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그걸 안 지키는 왕들은 누가 쿠데타 했습니까? 계속 쿠데타 했다. 그러나 유다는 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부족하지만 다윗의 왕권으로 왕을 유지해 나간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에 도달했습니까? 끝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뭘 안 지켰습니까? 출애굽 정신을 지키자. 국률이 여기는 것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 흘러가지 않는다. 흘러가고 있다.
뭘 보면 안다고 요한복음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업에서 내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 흐르지 않다? 흐르고 있다. 출애굽의 정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런 죽기까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어. 여름 과일, 욕심의 열매, 사망의 선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메뚜기를, 두 번째 불을 보내겠다고 하셨을 때 아모스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내가 걷어줄게. 세 번째는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재시겠다. 그 다림줄은 뭐겠습니까? 결국 다림줄이라는 것은 기초를 세울 때 그 기초가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줄자로 재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성경이라면 성경. 성경으로 재봤단 말이죠. 성경으로 재봤어.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었습니까? 돌이킬 수 없어. 세 번째 다림줄 언약에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 여름 광주리는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은 때를,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은 공간을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통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 그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시기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 3장의 다림줄로 심판을 예언하고 메뚜기와 불처럼 그들을 다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돌이키지 않았다. 세 번째 다림줄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고 그 용서하지 않을 시기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다. 여름 과일은 하나님이 그 시기를 결정한 거예요. 심판의 시기를. 몇 년 남았습니까? 정확하게 32년 남았다. 33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년 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모스 1장 1절. 아모스 1장 다 같이 한번 읽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지진 전 2년이니까 이 말이 설포되고 나서 몇 년 후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2년 후에 일어난다. 그리고 33년 후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은 끝을 맺는다. 오늘 말씀에 적으면 이스라엘의 끝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는 두겠습니까?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구장이 성전이 흔들릴 때 수물에 숨어도 갈멜산은 바위로 된 산입니다. 갈멜산인 그래서 요새를 말할 때는 갈멜산을 말하는데 갈멜산에 숨으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거기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죽인다, 죽이지 않는다. 죽인다고 9장 1절, 2절, 3절에서 나와. 하지만 어디에 숨는 자는 9장 11절. 어디에 숨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숨는 자는 출애굽 정신이 아니라 나단에게 약속한 결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뒤에 숨는 자. 에돔도 만국도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 우리나라, 지금 우리도 포함됩니다. 어디에 숨는 자? 십자가 뒤에 숨는 자는 살아난다, 살지 않는다? 산다. 십자가 뒤에 숨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입니까? 출애굽 정신을 가진 불쌍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매달리면 산다, 죽는다? 산다. 여름 과일, 이스라엘의 끝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시기, 심판의 시기가 금박하지 않다. 급박하다. 이제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33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10개 지파를 띄워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했지만,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의리였을 때는 긍휼히 여겼지만, 그들이 갑이 되고 나서는 그들이 갑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 사라진 사람 속에 다윗의 장막으로 오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오늘날도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는다. 그것이 아모스,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안 찾았습니까? 찾았다. 뭐한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면서 뭐까지 찾았습니까? 자기 이익까지 찾았다. 여호와를 찾으면서 자기의 뭘 내려놓아야 됩니까?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북이스라엘. 빛은 뭘 밝힙니까? 어둠을 밝혀. 그런데 자기가 죄를 가리고 있어. 그것은 이스라엘의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 자들, 민감한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의 그 열정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그런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